요사이 교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본질을 해결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본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음 세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 때문에 자기에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삶의 그 고쳐지는 것, 삶이 고쳐지는 것 때문에 주께로 나온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전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2000년 전에 있는 성경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본질이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업하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이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시대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일부 교부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핍박,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동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제시를 이제 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세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중세에는 암흑기 시대가 왔었냐면 그 암흑기 시대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풀고,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중세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파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도 선언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는 신앙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 인하여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성경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것은 성경을 성도들이 알게 한 것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 에스라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니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부흥 말씀을 통해서 흥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 믿음의 역사처럼
이 성경을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처럼 방언과 그리고 각 사람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담대한 성령의 은혜들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 세계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인류 그 교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계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면서 말입니다.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양성 있는 재능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재능이 잘 익혀진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재능이 사회가 다 발전하니까 재능을 다 사회로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뭘 가르친다 그래서 오질 않아요. 왜? 사회가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있는 아이들도 사회로 나가서 다 다양성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 성령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해결 방법은 오직 성령,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긴 했는데, 그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놓고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자체 부흥회다 하면서 막 아이들 수련회 가서 막 강사로 인도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맡아서 막 하는데요. 이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안수하면서도 아이고 얘네들이 무슨 죄를 이렇게 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나.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지시니까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고 청년 아이들이 무슨 그 죄를 졌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사회가 너무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역사,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아주 이상하게 평가받는 모습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주의 종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도록 주님이 삶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쌓여진 상급 갖고 산다는데, 주의 종만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인생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죠. 내 인생 전체를 드린 어떤 한 사람. 여러분, 미국에 어느 집회에 있었는데 그 부흥의 강사가 가게인데, 주님의 영광에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헌신할 사람 헌신하세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던 어떤 조그만 소년 하나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저는 드릴 것이 없는데 제 몸을 드리고 헌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부흥 강사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와서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주님 이 아이의 온몸을 주님께 드리니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세계에 빛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받은 사람이 세계의 아름다운 리더십이라는 말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100만의 집회를 놓고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꿨던 능력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뤘던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들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님과 동업하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고 유럽 가서 공부시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공부시켰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학문에 대한 가치가 성령의 말씀과 연결돼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적이라는 손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손 속으로 던지기만 해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그 개신교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사들을 좀 길러내야 됩니다. 제가 이 어린 부흥사들을 길러내는 일을 자꾸 이제 요청을 하죠.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가 49대 회장을 지났지만 어린이 부흥사 근데요 이 어린이 부흥사들을 또 중고 청년 부흥사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려는데 자꾸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인 부흥회는 좀 줄어도 어린이 부흥회는 중고 청년 부흥회는 끊임없이 지속돼서 우리 아이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부흥회나 중고 청년 부흥회, 어른 부흥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근육 때문에 걷지 못하는데 걷기도 하고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온 애들이 사람이 아가씨가 이제 휠체어 타고 가는데 기도했는데 걸으면서 기적이 나고 암병이 떠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이 어린이들 중고 청년들 그냥 부흥회 한다고 그 수련회 한다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아버지는 집사인데 얘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수련회 한다니까 놀러 온 데로 왔다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있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뒤집어 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는 역사는 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다양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본질 그 다양성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린이들에게 성령을 이제 사모하게 성령을 부어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어린이 성령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어린이 성령 사역자들이 또 계승되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어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스승이 또한 이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이호문 감독님이 부흥사가 되기 전에
아니 어느 부흥회 하는데 교인들이 막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고 쫓아갔는데 그 부흥사 강사가 쫙 있는데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 따지러 갔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에 주눅이 확 들어갔고 그냥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 부흥 강사가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능력의 종이 되십시오.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눈물이 이상하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아무 얘기부터 나오는데 가는데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그 말이 그 귓전에 눌려서 새벽 기도를 해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사모님이 양장교회인데 이제 목회 때려치고 양장하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그냥 양장하는데 남대문시 가서 옷이나 떼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는데 아침 9시가 되도록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보니까 앞만 찾았는데 이 기도실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여보 나 성령 받았어. 나 이제 목회에 힘이 생겼어.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강산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설교만 잘해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다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그냥 뭐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설교해도 의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 문제는 성령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 기도로 인하여 다음 세대의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들을 길러낸 성도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나를 기억 못한다 할때로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라는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과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의 책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 그림자 사이에 있다는 건 가깝다는 것이죠. 바울이 손에 희한한 능력을 하고 수건만 이제 앞치마만 갖다 덮고 손수건만 갖다 덮었는데 이 앞치마와 손수건의 거리는 이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업하는 능력의 목회자와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그 목사님과 같이 좀 지내고 싶겠죠, 그죠? 아멘 좀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나 이렇게 마음 좁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능력이 많고 그러니 당연히 나보다 베드로 목사님이나 바울 목사님 계시면 당연히 나도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하나님의 그림자만 덮어도 기적이 나고 앞치마와 손을 흔들고 손수건만 덮어도 기적이 났던 본질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지혜가 임하고 막 그런 역사는요 윤보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 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고 애를 쓰는 것은 내 몫인데 그것이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 누구든지 다 속하기만 하면
성령과 동업하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또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존경하는 이제 스승 이호문 감독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난 것이 내 기초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산기도나 금식기도나 장기 금식기도나 그런 성경을 수없이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로 사로잡아서 이제 환상으로 꿈으로, 그리고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의 가까이 한 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가까이 할 때는 그냥 아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이런 방송에서도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기도할수록 하나님 이 방법도 아름답군요, 저 방법도 아름답군요, 이 길도 아름답군요, 저 길도 아름답군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밀어주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본질이다,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순절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이 방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승시켜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가르치는 것들이 세상이 앞서가면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한 가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음 세대에 영원히 변함없이 해결될 수 있는 기대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체험시키고 우리 손주들에게 꼭 체험시키고 주님 오신 날까지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갈라디아서의 약속의 말씀,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아름다운 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스려왔던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게 하는 다음 세대 해결하시는 성령의 사람, 해결자의 기도의 방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보이고 간증하는 그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그것을 또 넘겨주고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기억하고 꼭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